네, 쿰바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서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노예들이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Come by here, come by here. 오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을 아프리카 흑인들이 잘 모르니까 쿰바야, 쿰바야 이러고 찬양한 겁니다. 우리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이미 와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에 가득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너무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심령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최첨단의 시대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똑똑해지면 똑똑해짐에 따라서 종교는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는 해시계나 가솔린 엔진처럼, 요즘 이제 전기차 나오잖아요. 가솔린 엔진처럼 역사 박물관에 안치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잘 아는 그 유명한 비틀즈의 존 레논도 1966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자취를 감추고 움츠러들 것이다. 그것은 논쟁할 거리도 못 된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꽤 교만한 것 같죠? 네. 1966년에 그렇게 예언 같지 않은 예언, 그것을 했는데 2023년 현재 이 말은 그렇게 존 레논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증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기독교의 바른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쿰바야 또 찬양했는데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서도 지금 복음의 열심의 그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튼 그 거리에서도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식,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셨던 리디머 장로교회가 그렇게 뉴욕의 화이트 컬러들에게 변증법적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했었던 그 역사들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과학적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종교적 열정도 따라 커진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종교적 열정이 결코 우리와 같은 이런 전통적 교회의 부흥과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교회들은 이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 갈증,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지 우리의 체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종교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는 겁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현재의 흐름을 근거로 해서 21세기가 19세기와 20세기보다도 오히려 더 종교적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 잭 골드스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근대화의 성장이 세속화와 불신의 확산을 낳을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말은 섣부른 결론이었다.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다르다.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속시대에도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초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었던 이 부활절, 우리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은 교회의 탄생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령의 그 뚜렷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아주 뜨겁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그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교회 안에서 교통하시는 역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딱 그러면 되게 신비한 것들을 떠올리지요. 은사, 되게 신기한 일,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더욱더 든든히 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요, 그날 정말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십니까? 실은 좀 쉽사리 그려지지 않는 그런 증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뭘까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게 뭘까요? 확실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말로 형언하기 힘들 만큼 좀 신기한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됩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 성령이 내리는 그 역사 속에 정말 신비한 일보다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명설교가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의 말미에는 진정한 복음으로의 초대, 그것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진정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요, 다름 아니라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기준이 되었었던 그 나의 자세, 나의 방향,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전환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된 상태가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회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엊그제는 한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좀 당돌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 불교로 개종하겠다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의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석가탄신일이 가까이 오니까 또 그런 거가 또 더 몸에 와닿았나 봐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세영관 공동체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에게 다가오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 좀 꼭 잡아주세요, 그런 사인 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결단이 있어서 정말 불교로 개종을 하겠다면 굳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강하게 붙들어야 할 텐데 그런 사인 준 거니까 어떻게 강하게 붙들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역시 기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기본,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그런 종교들처럼 그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와 같이 내가 선택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린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함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선, 그 절대 기준에 결국 내가 닮아가는 것,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내 선택이 전부가 되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저 내가 내 삶을 좀 더 영위하기 위해서, 좋게 영위하기 위해서 유익한 가르침을 내가 받아본다, 그런 의미로 다가선다면 석가의 가르침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잠깐은 마음의 편안함과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정말 회복해야 하는 그 죄된 상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의 진짜 갈망, 그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가 병의 근원을 해결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진통제 한두 알 먹으면서 근근히 버텨내는 것,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죄된 상태라는 그 지긋지긋한 지병, 그것을 고쳐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다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죄된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180도 돌아서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영광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예배할 때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반응함으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합병증을 치유받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시작되는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정말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현상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목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모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부분은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예배,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뭇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칭송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는요, 신비한 방언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런 일만, 그 신비한 광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역사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신 가장 신비한 역사라고요. 교회는요, 그렇게 태생부터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렇지 못했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과 절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가장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어떤 일보다도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었던, 접붙임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구원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허락되는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는요, 역설적으로요,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는데 언제 곧 둘이 될 수 있는 그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죄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막 얘기가 나옵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본질상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그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직 죄인이에요. 안에는 그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 그저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험 요소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로 연결시켜주신 그 은혜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요, 그와 똑같이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는요,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계속 그 분리의 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롭고 목이 마른 겁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 이것이 절실한 겁니다. 나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뚜렷하게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제대로 반응하라고 실천사항을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촉구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요, 우리도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하나됨을 연습함으로 실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서 그 역사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그렇게 하나됨이라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훈련소일 수 있고요, 또한 실제인 정말 우리 체험 삶의 현장,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같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야말로 그 속에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지지고 볶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아,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써 지키는 우리의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순반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새신자 교육할 때부터 새로 오신 분들에게부터 그분들에게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새신자니까요, 여러분들 엄청 모두 다 잘해줄 거예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운데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상처받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조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조언하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보러 나오는 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 가도 다 만날 수 있어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 보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에게 주는 상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와 별다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어떤 상처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눈 마주쳤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로 인해서 통곡할 때 무엇을 보며 통곡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역사에 나의 노력, 힘써 지키는 노력을 요청하시는구나. 이것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목격한 기적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거, 훈련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하나 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실천상,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 그 권위로 우리 사랑하는 새영광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선포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누가 됐든지 서로 용납하고 섬기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서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실감나게 하는 적용점 말씀드릴까요? 우리 세영광교회 모든 식구들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우리 형제자매 모두를요, 저처럼 대해 주십시오. 저는 세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이미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다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온유로 겸손으로 뭐든지 다 용납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를 이근영 목사처럼 대해주세요. 이근영 목사로 좀 약해요?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옆에 계신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라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하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업할 때 고객들도 얼마나 받들어 모셔요. 고객보다 훨씬 큰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하자고 오늘 손 내밀고 계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둘을 하나로 묶은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초청하신다는 것,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섬길 때 놀라운 역사,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